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에서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한계시록 말씀 나누고 있는데 그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 7교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특별히 시대는 핍박과 어려움이 있는 시대이고요. 또 그래서 교회들이 교회로 살아가기 너무 힘든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 교회들을 향해서 힘을 주기 원했고, 교회들이 다시 힘있게 그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데, 그 예수님은 바로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끝이신 예수님, 하나님이시다.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고 우리의 인생의 시작이고 우리의 삶의 종말에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이런 것들을 알려주시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특별히 각 교회마다 구체적으로 그 예수가, 각 교회에 필요한 예수가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이제 본문이 되는데요. 이제 오늘 우리가 버가모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버가모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이렇게 지역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인데, 사실 그런 것들이 다 여러분 결국 오늘날 우리의 교회를 향해서 사실은 하고 있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정말 첫사랑을 회복해야 되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모든 일을 행하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가 예수의 빛으로, 예수의 빛을 드러내는 교회로 이렇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본질적인 것을 놓치게 된다. 이런 이야기가 여러분 에베소 교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가 되는 것처럼, 여러분 오늘 이 버가모 교회를 향한 말씀도 우리 교회를 향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버가모라고 하는 이 도시를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여러 가지 연구들이 있는데요. 일단 이 버가모라고 하는 도시는 해발 300m 있는 그 언덕에 세워진 도시입니다. 그리고 그 높은 도시에 신전들을 세우고, 그 신전들에 있는 신상들은 하나같이 다 보좌에 앉은 모습으로 그렇게 조각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영광과 통치와 심판의 보좌, 오직 하나님에게만 좀 말할 수 있는, 또 하나님께만 속한 이 영광과 심판의 어떤 보좌, 이런 것을 사실은 우상들이 지금 차지하고 있는 거죠. 우상들이 마치 그런 권세가 있는 것처럼 어줍지 않은 그런 형태의 신상들로 그 도시에 가득 채워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버가모라고 하는 도시는 로마 제국에서 그 최초로 그 황제를 숭배할 수 있는 신전을 설립할 수 있는 허가권을 얻어낸 곳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에서도 황제 숭배를 할 수 있는 신전이 세워졌지만 가장 첫 번째는 버가모고, 그 가장 첫 번째로 버가모라고 하는 도시가 그 권한을 따낸 곳이니까, 이 버가모는 황제 숭배, 사실 우상 숭배의 아주 중심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주 하나님을 주라고 마음대로 고백할 수 있지 못했고, 황제를 향해서 주라고 고백해야만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소아시아의 다른 사실 도시들은 1년에 한 번 정도 이런 위험이 있어요. 1년에 한 번 정도 황제를 숭배하는 그 제단의 향을 피는 그런 어떤 위험에 처해 있다면, 버가모에 사는 이제 성도들은 매일매일 그 제단의 향을 피워야 하는 그런 어떤 위험 속에 노출되어 있는, 그러니까 가장 황제 숭배와 우상 숭배가 극심한 그런 곳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도시에는 여러분 잘 아는 헬라의 많은 그 헬라 신화에 등장하는 여러 신들이 있잖아요. 그런 신들의 신전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제가 요즘 설교를 이렇게 좀 소아시아 교회 설교하니까 막 거기 가고 싶다고 그런 분들이 좀 계시는데, 여러분들 개를 하셔가지고 저는 모시면 언제든지 갈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 터키에 이제 이런 소아시아 교회들 사실 너무너무 그 아름답고 정말 좋다고 하는데, 저 안 가봤지만 여러분들 돈 모으시면 저도 돈을 잘 모아가지고 한번 가보고 싶긴 한데, 여튼 버가모도 가면 우리가 이거 다 볼 수 있겠죠. 여기에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제우스 신의 신전도 있고, 그리고 지혜의 신 아테나의 신전도 있고, 그리고 풍요와 그 포도주, 이런 쾌락의 신, 디오니소스의 신전도 있고, 여러 우리가 그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신들의 신전이 이곳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시 곳곳에 심지어는 이집트의
신인 이시스의 신전까지 있을 정도로 빽빽하게 신전들이 있는 곳이 버가모였습니다. 특별히 이곳에 있는 신전 중에 아스클레피오스라고 하는 신의 신전이 굉장히 유명한데 이 신전에서는 그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환자들이 많이 이 신전에 찾아온 거죠. 어떻게 이곳에서 치유가 일어났냐면 환자들에게 약물을 먹인 다음에 그 지하에 있는 구덩이로 이제 그들을 보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하의 구덩이에 뭐가 있냐면 뱀들이 있습니다. 근데 뱀이 독이 있는 뱀은 아니고 독이 없는 뱀들이 막 지금 구렁이들이 막 동굴에 있는데 그들을 이제 약을 먹이고 거기를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 이제 낫는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유명해진 곳이라서 그 많은 곳에서 이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이 이 신전에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거짓된 이제 신들을 섬기러 찾아 들어오는 곳이 버가모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버가모를 향해서 사탄의 권세가 있는 곳이다라고 하는 말이 좀 이해가 되는 거죠. 옛뱀이라고 하는 사탄이 중심에 있는 이 교회, 중심에 있는 도시가 버가모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버가모라고 하는 도시가 여러분 우리의 도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서울과 비슷한 도시입니다. 버가모는 여러분 다원주의 사회예요. 그래서 로마 제국이 통치하고 있었지만 어떤 신을 믿어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무엇을 믿고 무엇을 섬겨도 상관이 없었어요. 다만 로마 황제를 숭배하면 되는 거예요. 로마 황제를 숭배할 수 있도록 협조만 할 수 있다면 어떤 신을 섬겨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신들을 섬길 수 있는 신전들이 그렇게 빽빽히 들어설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로마의 그 압제를 받느냐, 핍박을 받느냐, 예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는 기독교인들이죠. 그러니까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황제는 주가 아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이시고 주이시다라고 얘기하는 기독교인들만 핍박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서울,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믿습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요, 서울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를 것 같지만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들이 신앙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뭐라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믿는 자기 신앙 뭐 상관없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할 때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까지 비판하고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 정도는 다 받아들일 수 있죠. 왜냐하면 너는 너의 생각이 있고 나는 나의 생각이 있으니까, 넌 너의 종교가 있고 나는 나의 종교가 있으니까. 이게 우리가 서울에서 살아갈 때 경험하는 문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라고 얘기할 때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될 때는 뭔가 우리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하고 공기가 뭔가 달라지죠. 분위기가 싸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런 도시에서 교회로 살아간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위험에 처하게 되는 것일까요? 버가모가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버가모에서 사탄이 교회를 향해 꺼내든 진짜 카드, 정말 교회를 속이고 교회를 무너뜨리게 하는 그 사탄의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무시무시한 핍박과 폭력이 아니었습니다. 위협도 아니었습니다. 훨씬 더 작고 은밀한 것, 그것이 사실은 사탄의 전략이었습니다. 바로 교회 안에, 교회 내부에 타협할 수 있게 만드는, 타협을 유도하는 거짓된 가르침을 통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스스로 무너질 수 있도록 사탄이 지금 버가모 교회에 침투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너무나 분명하죠. 사탄이 외부의 핍박과 압력을 교회에 가할 때 교회는 무너지는 게 아니라 더 강해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 지금 예수님이 소개하고 있는 안디바도 순교자였죠. 이 순교자를 통해서 교회는 더 강해진다는 거예요. 핍박하면 핍박할수록 믿음의 성도들은 더 뭉치게 되고 더 교회를 보호하려고 하게 되고 더 교회를 지키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탄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한 전략을 다르게 하는데 그게 뭐냐면 거짓된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발람의 꾀다 이렇게 말합니다. 구약의 선지자 발람은 여러분 발락의 요청에 의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신탁받았던 이방인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발람이 계속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할 때마다 저주할 수 없는 저주하지 못하게 되는 일이 계속 발생하게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모압의 왕이었던 발락이 계속 발람에게 요구하면서 어떻게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질 수 있게 좀 도와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게 되는데요. 직접적으로 이렇게 저주를 선포하는 것이 불가능해진 이 발람이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기 위한 꾀를 하나 냅니다. 그게 뭐였냐면 발락으로 하여금 이렇게 주문하는 거죠. 모압에 있는 여자들을 이스라엘에 있는 남자들에게 보여줘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스라엘에 있는 남자들이 모압에 있는 여자들을 볼 수 있게 만들어 준 것이 발람의 꾀였습니다. 아름다운 그 모압의 여자들이 그들의 눈에 들어온 순간 그들과 함께 하고 싶은 음행하고 싶은 남자들의 그런 유혹들이 일어나게 됐고 결국 음행이 일어나고 또 그들이 섬기던 모압의 신들을 섬기게 되는 우상 숭배가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됐고 그럼으로써 이스라엘은 범죄하고 심판받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사탄의 진짜 노림수는 여기에 있는 거죠. 막 우리를 비난하고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런 것을 잘 이겨내도 결국 사탄은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는 비장의 카드가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우리 안에 내부에 깊숙이 들어와서 조금씩 진리를 타협하게 만드는 방식입니다. 성도들이 스스로 죄를 짓게 만들고 죄를 미워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결국은 하나님이 진노를 할 수밖에 없도록 사탄은 계속해서 죄를 충동하고 죄 짓는 것이 별거 아닌 것처럼 우리를 유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막 뿔 달린 괴물처럼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배교하게 하고 막 우리로부터 하나님을 부정하라고 하고 막 이렇게 할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탄은 여러분 굉장히 친근하게 굉장히 선해 보이는 얼굴로 다가와서 여러분을 무너뜨립니다. 진리와 거의 비슷한 거 거의 진리라고 진리가 아니라고 의심할 수 없는 거의 진리인 것을 여러분 진리와 정교하게 섞는 방식으로 여러분 우리에게 거짓된 가르침을 주고 그 거짓된 가르침 속에서 우리는 점점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으로 여러분의 마음 안으로 여러분 사탄은 트로이 목마를 넣는 것처럼 여러분 안에 가짓된 가르침을 넣고 여러분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어떤 것이 그런 겁니까? 오늘 본문에 소개된 니골라당의 가르침 같은 거예요. 니골라당의 가르침이 뭐였어요? 너희들 은혜로 다 죄 용서 받았어. 넌 은혜로 다 이미 씻음 받았어. 그러니까 너희들의 육신 그쯤은 좀 쾌락을 누려도 되지 않을까? 여러분 이런 가르침이죠. 우상 제물에게 바쳐졌던 우상을 섬기느라 썼던 잔치에 썼던 제물이든 뭔 상관이겠어. 음행을 하든 뭔 상관이겠어. 세상 문화 즐기는 거 뭔 상관이겠어. 너가 그래도 예수를 놓치지 않고 있잖아. 어차피 은혜로 너가 예수님께 구원을 받았다면서. 이런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말들을 분별하기가 참 어렵게 되는 거죠. 너무 맞는 말 속에 아주 작은 틈을 우리는 발견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따뜻한 교회, 여러분 너무 이름 좋죠? 따뜻한 교회. 제가 개척하고 지금 따뜻한 교회라는 이름이 좋다고 저한테 얘기한 사람이 과장하지 않고 한 100명 넘는 것 같아요. 목사님 따뜻한 교회라는 이름 너무 좋아요. 따뜻한 교회 어떻게 이름을 잘 지었어요? 이렇게 한 100번 넘게 들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그만큼 여러분 우리는 따뜻한 거 좋아합니다. 따뜻하다는 건 정말 좋은 거예요. 포용적이고 수용적이고 누구든지 좀 이렇게 안을 수 있을 것 같은 교회. 여러분 그런 교회는 얼마나 좋은 교회예요. 그러니까 따뜻한 교회 이름 너무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 사실 우리 따뜻한 교회는 실제로 따뜻합니다. 따뜻해요. 다 아니어도 정말 따뜻한 사람들이 많고요. 따뜻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 따뜻하고 포용적이고 수용적인 교회야 라고 하는 우리의 이름이 그 이름 때문에 혹은 그렇게 돼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잃어버린다면
여러분, 그것은 엄청난 실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포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진리를 타협하게 된다면, 여러분, 그것은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요, 진리가 무너지면 더 이상 포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따뜻한 교회가 될 수 있는 아주 유일한 길은 뭐냐면 복음입니다. 여러분의 성품이 여러분을 따뜻하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미 안 따뜻해요. 여러분들은 너무 안 따뜻해서 여기 온 거고 따뜻하고 싶어서 온 거예요. 여러분 따뜻한 사람이 아닌데 또 다른 새로운 사람 따뜻하게 어떻게 품어요? 못 품어요. 우리는 따뜻하지 않습니다. 연습한다고 따뜻해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대단히 노력한다고 따뜻해질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 따뜻해질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따뜻한 겁니다. 우리를 따뜻하게 대해주시는 예수가 있어야 따뜻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를 가까이 하지 않는다면, 그 예수의 진리를 훼손한다면, 예수는 상관없다면, 예수가 말씀하신 것이 우리에게 아무런 관련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가 무슨 힘으로 누군가를 따뜻하게 섬길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작은 타협, 여러분들에게 이 정도는 괜찮지 않아라고 사소한 것처럼 보이도록 여러분들의 죄를 계속 충동하는 이 사탄의 유혹을, 또 계략을 여러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탄은 사람을 잘 알고 있어요. 성도가요, 하루아침에 거창하게 막 나는 이제 하나님 안 믿어 이렇게 배교하지 않을 거라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탄은 항상 소박하게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소박하게. 야, 너 장사하려면, 사업하려면 그래도 너 여기 나와야 되지 않아? 야, 그래도 이 사람하고 좀 어울려야 되지 않아? 야, 너 그래도 좀 살아가려면 좀 이 사람들하고 어울려야 되지 않겠어? 야, 우상 섬기는 축제라고. 야, 너가 우상 섬기는 거 실제로 아니잖아. 너 하나님 믿는다며. 우상 섬기는 그냥 축제에서 그냥 음식만 먹고 그냥 저 인사만 하면 돼. 여러분, 이런 식으로 오는 거지. 여러분, 너 하나님이야, 사탄이야, 선택해, 이렇게 오는 게 아니란 말이죠. 얼굴 한번 내밀어. 그냥 야, 향 잠깐 한 번만 피고 가면 돼. 야, 그러면 되는 거야. 여러분, 이런 방식으로 사탄이 우리를 속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타협들이 쌓이고 쌓여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이 버가모 교회가 바로 이러한 전략에 의해서 처참하게 무너지는 것입니다. 막 핍박하고 막 어렵게 하고 저 사람들을 막 폭력으로 어떻게든지 예수를 못 믿게 하려고 할 때는 버텼는데, 뭐 이 정도는 괜찮지 않겠어? 우리가 버가모에 사는데, 야, 버가모에 살려면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야, 서울 사는데, 야, 서울에서 이것도 안 한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분, 저 멀리 있는 거예요. 소박해 보이는 그것,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 죄, 그 타협이 여러분,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탄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런 세상에서, 이런 도시에서 이기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는 우리가 잘못 걸어온 이 길에서 돌이킬 수 있어야 됩니다. 회개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사탄은요, 은혜를 강조합니다. 하나님만 은혜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요, 사탄도 은혜를 강조해요. 여러분, 사탄은 성경 구절 다 쓸 수 있고요, 사탄도 하나님처럼 다 말할 수 있어요. 사탄이 우리에게 은혜를 강조한다니까요. 어떻게 해요? 너 은혜를 방패 삼아서 살아야 돼. 너 은혜를 방패 삼아서 너의 죄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이 정도 괜찮아. 이렇게 사탄이 우리에게 은혜를 가르친다니까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많이 없다고요, 우리가. 너무 맞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다 구원받았고, 은혜 아니면 우리가 이 죄를 이길 수 없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탄이 은혜를 말해도 그게 은혜인 줄 아는 거예요. 육신의 쾌락을 합리화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죠. 저 사람이나 나나 뭐 별거 다른 거 없는 것 같고, 뭐 이렇게 죄 짓나 저렇게 짓나 별거 다른 거 없을 것 같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처음에 그렇게 아무것도 않아 보이는 아주 작은 타협,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저 먼 곳에, 원래 가야 할 곳이 아닌 저 먼 곳에 우리를 두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요 이 출발하는 곳에서 1도는요 출발을 같이 할 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이 아무것도 아닌 작아 보이는 타협이요 계속되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계속 쌓이고 수년이 되고 수십 년이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있는 곳이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은 몇 년은 어떤 순간은요 여러분 이 작은 타협을 우리가 행해도 그걸 몰라요. 그게 뭔지, 그게 그 길이 어떤 길인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가다 보면 지금 우리가 같이 가는 것처럼 보인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그 1도를 조정해야 되고 그 작은 타협을 결단해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하면 나중에 수십 년 뒤에는 전혀 다른 곳에 있을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단호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회개하라. 뭘 회개하라는 거야? 돌이키라는 거야. 그 1도를 돌이켜라. 그 1도를 다시 조정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받아들이고 그 1도를 다시 조정해서 다시 걸어가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다시 각도를 새롭게 맞추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작게 타협하면서 1도씩 1도씩 벗어났던 우리의 발걸음이 다시 돌이켜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기회를 잡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수없이 많은 신앙생활을 했고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왜 우리가 여기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 사람 없어요? 신앙생활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신앙생활하면 이렇게 된다는데 왜 나는 그 신앙생활을 통해서 맺게 되는 그 열매들 누리지 못하지? 왜 나는 이곳에 홀로 있는 것 같지? 여러분 왜 그렇게 됩니까? 작은 타협이 쌓이고 있는데 못 봐요. 그것을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회개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른 곳에 있는 겁니다. 왜 이 기회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주잖아요. 그 각도를 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매일매일 순간순간 말씀으로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 예배 때마다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 기도회 때마다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 소그룹마다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그 각도를 조정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주시는데 그걸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 수년 수십 년 후에는 아무것도 더 이상 이야기가 닿지 않는 곳에 우리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소중히 여겨야 돼요. 이 기회를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수련회도요 여러분 정말 좋은 기회예요. 여러분 이 수련회가 엄청난 사람들의 희생과 헌신과 비용을 들여서 가는 거예요. 왜요? 굳이 이게 기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그동안은 보지 못했던 그 1도의 각도를 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돌이키게 하는 것이 수련회입니다. 제가 이건 원고에 없는 건데 원고에 없으면 안 되는데 그렇죠? 갑자기 생각났으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기회를요 정말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데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다 기회예요. 근데 이 기회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에게는 시간이 우리의 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기회는 무한정 있는 게 아니에요. 살아있는 동안 기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회개하라고 할 때 회개해야 됩니다. 청년들한테 사실 이제 예전에 우리가 하면 제가 이런 얘기를 좀 하려고 했었는데 항상 이런 얘기들은 좀 어려운 얘기라서 말을 잘 안 해요. 이제 음행이 오늘도 버가모 교회에서 사실은 문제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크리스천들이 기준이 자꾸 계속 바뀌어요. 이 현대 사회로 오니까 이 성에 대한 기준도 바뀐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우리 청년 때 목사님들이 어떻게 가르쳤냐면요. 데이트할 때 특히 믿음의 교제를 할 때 여러분 손도 잡지 마세요. 손만 잡으세요. 그랬다. 손만 잡으세요. 그것도 되게 유해진 거예요. 유해진 거. 손만 잡아라가. 그렇게 가르쳤어요. 근데 여러분 요즘 어때요? 끝까지만 안 가면 돼. 뭐 이렇게 가르치죠. 심지어 괜찮아. 막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많아. 근데 여러분 이런 기준이 자꾸 타협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내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게 될 거예요.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저는 이미 다 끝났네요. 이렇게 결혼하려고 하는데 저는 이미 뭐 혼전 순결을 이제 할 수 없는 그럴 수 있잖아요. 이미 이제 다 일을 치른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뭐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혼전 순결을 지킬 수 없으니까 뭐 더 이상 기회가 없나요? 그렇지 않죠. 기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주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그 기준이라고 하는 건요. 여러분 뭐 손만 잡는다, 뭐 어디까지 뭐 육체적으로 접촉을 한다 이런 기준이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진짜 기준은 뭐냐면 하나님이 정말 가장 여러분들에게 사랑하는 사람이냐 이거예요. 사랑하는 분이야 이거예요. 그 하나님 때문에 무엇인가를 지킬 수 있는 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결혼 사이에 두 사람의 관계 안에 없으면 안 되는 거죠. 뭐가 그들을 제어하고 뭐가 그들을 사랑하게 할 수 있어요? 기준이 없는데. 여러분, 기준이 없는데 어떻게 사랑합니까? 다 되는데 뭐 어떻게 사랑해요? 지금 실수했어도요, 여러분, 지금 문제가 있어도요, 지금은 기회예요. 주님은 늘 기회를 주신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그 기회가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게 문제라니까요. 주님이 여러분들을 용서하셨어요. 이미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에게 기회라고요. 언제까지요? 살아있는 동안.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그때 있다고요. 근데 그 기회가 영원한 것 같고 그 기회가 계속되는 것 같아서 우리가 그 기회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아서 계속 번번이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각성해야 되죠. 내가 1도를 잘못했지만 지금 수없이 많은 길을 걸어왔더니 내가 정말 다른 곳에 있구나. 다시 각도를 조정해야 되는구나. 인식하고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주신 기회를 소중하게 여기는 겁니다. 어떻게 이기는 교회가 될 수 있는가? 충성스러운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죄인이고 계속 죄를 짓고 상관없어요. 주님을 바라보셔야 되는 거고 주님을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죄 못 이깁니다. 여러분, 죄를 지었다고 나는 이제 다 배렸나 봐, 난 못해, 나 인생 끝났나 봐, 여러분 못 이겨요. 그렇게 여러분이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예수를 보는 거예요. 예수가 여러분을 이기게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시란 말이에요. 예수를 믿으시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죄인이고 아무리 죄를 반복해서 져도요, 여러분을 믿지 마세요. 예수를 믿으시라고요. 예수는 나를 변화시킬 거다. 예수는 나에게 이미 생명을 주셨다. 예수는 반드시 나를 변화시킬 거다. 여러분 믿으시라고요. 그게 여러분이 이기는 방법입니다. 충성스럽게. 여러분이 아무리 죄를 짓고 반복해서 져도 충성스럽게 믿으셔야 돼요. 버가모에 안디바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 숭배, 우상 숭배 압박 속에서 예수라고 하는, 예수만이 나의 주라고 하는 믿음을 버리지 않아서 죽었어요. 순교했습니다. 세상에 보기에는 외로운 싸움이었어요. 노세 황소 안에서 산채로 불타 죽었어요. 그러나 충성스럽게 믿음을 지켰습니다. 오늘날도 예수 믿으면 조롱당하고 예수 믿으면 손해봅니다. 성경적인 원칙대로 살아야지. 야, 너 뭐야? 여러분, 금세 비난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크리스천으로 산다는 것은 상당 부분을 고독한 전쟁 가운데 살아가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버가모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곳에서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는 거예요? 안디바를 보내요. 끝까지 이 사탄이 이 악한 계계들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도 주님은 안디바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도 끝까지 충성하고 믿음을 버리지 않기를 주님이 기대하시기 때문에.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를 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혀 불이익을 당하지 않겠다? 여러분, 이곳에 살면서 나 아무 손해도 보지 않겠다, 여러분 성도가 될 수 없어요. 이 사탄의 권자가 있는 이 도시에서, 서울에서 여러분 손해보지 않고 살 거다? 여러분 성도가 될 수 없어요. 표면적으로 여러분 손해볼 수도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여러분 억울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게 교회로 살아갈 때 있을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그것이 없다면 여러분 성도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 시민으로서 권리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부당한 권리가 있을 때 부당하게 우리의 권리를 뺏어갈 때 얼마나 억울합니까? 여러분, 그것을 찾아야죠. 우리의 권리를 찾아야죠. 여러분, 얼마나 노력하세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잃는 것은 왜 신경 쓰지 않죠? 여러분, 조금 불편하고 조금 억울하고 조금 답답해서 여러분 조금씩 타협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잃을 수 있어요. 이 타협하는 거 익숙해지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 그 시민으로서 누리는 그 권리를 여러분 어떻게든지 누리려고 해야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기는 교회가 되려면
가장 중요합니다. 저는 항상 중요한 걸 마지막에, 왜냐면은 마지막 날에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 그렇죠? 처음엔 안 들어도 마지막엔 들어야 돼요. 마지막, 이기는 교회가 되려면 우리는 그 무엇보다 좌우의 날선검을 가지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버가모라고 하는 도시는요, 로마로부터 사형 집행권을 부여받아서 사형을 직접 실행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진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스스로 그 도시의 관료들은 우리는 정의의 칼을 가진 도시다, 이제 이렇게 자부할 수 있는 그런 도시였던 거죠. 그래서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심판하는 권한이 자기들에게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 버가모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버가모에 예수님이 자신을 어떻게 보이기를 원하신다고요? 좌우의 날선검을 가지신 이로서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무슨 말이에요? 세상을 진짜 심판하는 거, 세상에 진짜 정의를 만들어내는 거, 세상의 진짜 판단자가 되는 것은 이 세상이, 로마가, 혹은 버가모의 시장이, 버가모의 도시의 장이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판단한다는 거죠. 그들이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죽음을 좌지할 수 있는 분이 예수라는 것을 성도들이 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검입니다. 이 말씀의 검이라고 하는 것은요, 교회를 마귀로부터 보호합니다. 사탄으로부터 보호합니다.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려고 할 때 말씀으로 그 사탄의 유혹과 유혹과 어렵게 하려고 하는 모든 장애물들을 다 말씀으로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요, 이 검이요, 만약에 교회가 사탄의 이런 유혹에 넘어가기 시작하면, 작은 타협을 통해서 계속해서 죄를 짓는 것에 익숙해지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16절에 예수님께서 그 입의 검으로 누구와 싸워요? 이제 교회와 싸운다고 하시고 있어요. 교회와. 그 검은 원래 누구를 향한 거예요? 사탄 마귀, 악한 자들을 처단하기 위한 말씀의 검이었는데, 이 작은 타협을 계속 회개하지 않고 쌓아갈 때 그 말씀의 검은 누구를 향한다고요? 다시 교회를 향한다고요. 여러분, 이거 엄중한 경고를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 교회가 두려워야 될 대상은 분명합니다. 시대의 흐름, 사람들의 기준 아니에요.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교회, 사람들이 좋다고 생각하는 교회, 여러분, 이런 기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면 안 돼요. 그것이 우리에게 두려움이 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교회 사람이 없어질 텐데, 그렇게 하면 숫자들이 줄어들 텐데, 그렇게 하면 망할 텐데, 여러분, 그건 두려워할 게 아닙니다. 진짜 두려워야 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죽음을 판단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 교회는 그것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이 가장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보이지 않는 것을 봐야 한다는 거예요. 이기려면 봐야 된다. 이기려면 보이지 않는 것을 봐야 된다. 여러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선물이 뭔지 아세요? 감추었던 만나고 새 이름이 새겨진 흰 돌이에요. 특징이 있어요. 이건 다 감추어진 것이고 나만 아는 거예요. 주님과 나만 아는 거예요. 감추어진 만나를 준다는 것은요, 여러분, 예수님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이 광야 이스라엘의 삶을 생각해 보면, 광야에서는 먹을 게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만나로 매일매일 살았어요. 근데 어제 내린 만나를 오늘 먹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만 하나님의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고 사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만났던, 어제 주어졌던 은혜와 위로와 격려를 오늘 사는 게 아니라,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의 공급을 받아야만 광야에서 살 수 있었죠. 신앙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버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매일매일 공급하시는 은혜와 위로와 격려를 받아야만 걸어갈 수 있는 길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만나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림자죠. 진짜 실체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떡,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날마다 힘주시고 날마다 먹이시는 진정한 하늘의 떡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추인 만나를 받는 복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한 식탁에 앉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게 된다는 거예요. 끊어지지 않고 예수님과 영원한 교제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왜 감추었던 만나예요? 이건 다 드러나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모든 일들을 행하셨는데 왜 감추어져 있어요? 사람들은 뭘 봐요? 당장 내 눈앞에 나를 배불리는 떡을 보죠. 그러니까 감추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기는 성도는 보이지 않는 감추어진 만나를 먹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기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했던 또 다른 선물은 흰돌입니다. 여러분, 흰돌은 뭐 여러 가지 그 사용된 곳이 많은데 한 두 가지만 얘기하면, 첫 번째는 재판할 때 무죄 판결을 받은 사람에게 흰돌을 쥐어줍니다. 너는 무죄야, 넌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야 라고 말할 때 이 흰돌을 쥐어줬어요. 거기에다가 이 사람 이름을 새겨가지고 이 사람은 죄인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 흰돌이 보여줬죠. 그리고 또 하나는 되게 그 아주 귀한 어떤 파티나 연회 같은 데가 있을 때 그들을 초대할 때 초대장을 대부분 어떻게 했냐면 흰돌에다가 그 사람의 이름을 썼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초대한다라는 초대장의 의미가 또 흰돌에 있는 거예요. 뭐 어떤 것을 상상하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는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대충 이 정도의 배경 속에서 주님의 말씀하셨으리라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너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야, 그리고 너는 하나님 나라에 초대받은 사람이야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분명하게 새겨진, 나의 새 이름이 새겨진 그 흰돌을 내가 받아보는 거죠. 이기는 자는 그것을 받을 수 있고 그것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도 뭐라고 말하냐면 그것을 누구만 알아요? 받은 자만 알아요. 받은 자만 알아요. 왜 자꾸 이런 표현을 하냐면 보이지 않는 걸 봐야 된다는, 감추어져 있는 거, 나만 알 수 있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좋다고 하는 거, 사람들이 다 여기에 뭐가 영광이 있다고 하는 거,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하면 행복하다고 하는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 그 흰돌의 이름을 내가 받아서 나만 알 수 있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진짜 이기는 자의 비결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사탄의 권자 같은 도시에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교회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보셔야 돼요. 좌우의 날성감을 가지신 예수를 봐야 되고, 감추어졌던 만나를 봐야 되고, 우리의 이름이 새겨진 흰돌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기게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죠. 눈을 감아야만 보이는 것, 그것이 여러분 우리를 진짜 이기게 하는 교회로 살아가는 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초대하는 그 초대장에 여러분의 이름이 새겨진 것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춰졌던 만나를 먹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신 예수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검을 가지신 분은 우리를 위해 싸우신 분이고, 그 검은 우리를 위해서 들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위해서 들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죄를 막도록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이가 들고 있는 검입니다. 우리가 사탄의 권세가 있는 도시 서울에서 교회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도시는 사탄이 다스리는 도시가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도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도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실 도시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이곳에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서 살지 마시고 같은 땅을 밟고 있어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교회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은 타협의 길에서 속히 돌이켜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충성스럽게 믿음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모두가 감추어 있던 하늘의 만나를 먹고 또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모든 성도님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